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펼치신 이 장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다시 세상에 오실 재림의 시점을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닫으실 그 시점까지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의 한복판, 어찌 보면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닫으실 거라는 이 종말론적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더 깨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은 세상을 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식은 세상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사랑이라는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이 형성되려면 남녀가 사랑하고 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성립 조건이 그래요.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남녀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가정이 가정다운 제9시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이라는 기반 하에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사랑이 식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붕괴되고 빠르게 붕괴되는 공동체는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평화와 안식과 사명의 안식처소인 가정을 우리는 마지막 때 끝까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끝까지 지켜내야 할, 완수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사랑의 식은 이때에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포함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주후 약 60여경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써서 회람토록 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이 몰수되고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때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장인 베드로는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이끄심에 따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회람토록 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세상에 오셔서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통한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믿음을 지키며 세상 사는 것이 참 고단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부대껴 사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이후 사후의 천국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전제로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근신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들이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 급속도로 가정이 붕괴될 터이오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래서 가정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하신 대로 근신하여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 차리라는 말은 알겠는데 근신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근신하라의 사전적인 정의는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려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려면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윤리 도덕적으로 또 인륜적인 면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온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 깨집니다. 파괴돼요. 붕괴돼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사랑이 식은 이때에 더 집요하게 집중하고 공격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가족 구성원 간의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여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근신하다라는 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네포라는 단어이고요. 이 네포라는 단어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더 깊은 심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신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포의 정확한 의미는요, 작은 것을 탐하기 위해서 큰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절제하라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탐대시라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절제하라, 절제하라. 이게 바로 근신하라, 네포예요, 네포.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종종 범해요. 예를 들면요, 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좀 채워보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외도하고 이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 성적인 욕망, 욕구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깨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그르치는, 가정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유희, 취미, 오락,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취미 생활 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이 통제 못해서 막 혈기 부리고 분노해서 그 순간에 화를 발산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정의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소탐대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요, 나아가 어떤 분들은요, 형제들 간에, 동기들 간에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짓도 미워하여 분노에 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여 형제들 간에 원수처럼 지내며 가족애 간의 관계가 막 지옥으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이것도 근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은 이때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 급속도로 붕괴될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아주 위대한 사명, 중요한 사명은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주는 권면의 말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라는 말씀,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무엇보다 작은 것을 탐하려다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깨는,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가정을 붕괴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절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사랑의 식은 이때에 붕괴되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 만물이 말세가 되었으니 사랑을 식어 가정이 붕괴되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제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 밖에, 우리의 능력 밖의 일에 휘말리게 되면 가정의 평화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금방 지옥으로 변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다니던 직장에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았어요. 그러면 평상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남편, 아내 그만해, 이제 수고했다고. 아버지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벌게요. 우리가 도울게요. 이러면 서로 격려하고 또 막 안 하던 일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살다 보면 더 점점 경제적인 압박은 심해질 것이고 또 삶의 무게는 더 우리의 어깨를 더 짓누를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애시당초 이런 일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밖에 일이 안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날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잘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오니 하나님, 나만 잘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선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고리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경제적인 축복, 일용할 양식을 또박또박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아픈 곳 없게 해주시고 설령 그리 한다 할지라도 속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악하고 불의한 자를 엿보지 않게 하시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쩔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행여 찾아왔다 하지라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켜내되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떻게 사랑하는 거다?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 허다한 사랑을 덮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덮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칼립토입니다. 이 칼립토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나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는 아직 언어사적으로 볼 때 아직 발달이 되기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 발달되기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 단어 안에 중의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칼립토에는 있는데, 먼저는요, 손해를 감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요,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서 8절의 직역을 다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내가 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당하더라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뭐 해라? 가정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상처받더라도, 내가 좀 아픔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용서하면서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런데 정말 오늘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좀 손해보면서, 저와 여러분 좀 상처받으면서도 용서하면서 가정 지킬 수 있을까요? 쉬운 일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참 쉽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겠죠. 힘내서 가야 하는 길일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러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인간이 되셔서 가진 모욕과 찬들을 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죽으면서 남기신 말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 귀한 생명을 빚지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입더라도,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힘을 내셔서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셔서 가정을 꼭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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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마지막 때, 말세란 온 우주의 장대한 역사 속에 우리 주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이미 초림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고, 사랑이 식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뭐부터 붕괴되냐?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인 가정이 붕괴되게 돼 있어요. 실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평화와 쉼과 또 안식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처소예요. 이 가정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요. 사명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정을 막 등한시하고 희생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의 자리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그리고 작은 것을 탐하려 큰 것을 잃는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깨는 소탐 대실에 우를 범하지 말라.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능력밖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기도해라. 용서하면서,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덮으면서 가정을 지켜내라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아니 여러분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